오늘 설교는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88년도에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2006년 3월 5일에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2018년에 이승현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을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5월 17일 이 주일을 맞이하여 변화의 소망으로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요, 점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인간들도 변화하지 않으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가 영의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적인 변화죠. 하나는 성화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두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말적인 변화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종말적인 변화란? 종말적인 변화라는 것은 우리 몸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왜 바뀌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주인들이 우주로 갈 때 우주복을 입어야만 되잖아요. 우주 공간에 산소가 없고 중력이 없기 때문에 떠다닐 때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죠. 우주에 갈 때도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합당한 몸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그것이 종말적 변화입니다. 종말적인 변화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라는 것을 볼 때 그 시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시옵소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속히 오세요, 빨리 오십시오, 이런 단어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경 신학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속히를 일부러 넣어서 번역하기도 해요. 이렇게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그런데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주님이 오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라고 말씀하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변화를 이야기하는 3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종말적인 변화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종말적인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적인 변화 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믿다가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우리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썩어서 없어지지만요, 그 원소는 남아있어요. 그동안 영혼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그냥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데 그때 아직 안 죽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다시 죽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죽어있던 자도 살아있던 자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부활과 변화가 일어날 때 휴거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종말적인 변화 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공중으로 들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에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했죠. 주님 앞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부활과 변화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어요. 모세는 부활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변화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가 고속도로를 막 70마일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서 운전수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운전수만 휴거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0마일로 막 달리는데 갑자기 운전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버스가 막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하고 변화도 받고 이렇게 할 때 부활도 못 받고 변화도 못 받고 남아있는 사람이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땐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고 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끌어올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볼 때 하르파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잡아채다, 낚아채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저와 여러분을 아주 잡아채고 낚아채고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잡아채실 때 거기에 끌려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종말의 변화 시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화될까요? 아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반드시 그 한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말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변형되사 얼굴이 희게 빛나고 아주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빛덩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라는 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많이 아픈지, 옛날에 건강했는데 다리가 좀 괜찮아지면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좀 나은 것 같으면은 머리가 아프고, 또 머리가 띵하고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이빨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면은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주름살이 깊어지고, 내가 정말 기력이 쇠약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고 썩을 것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고, 온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휘황찬란한 빛덩어리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그 주인공으로 예약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변화는요, 겉과 속의 완전한 변화였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했죠. 온몸에 옷이 막 빛이 났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모세도 시내산에서 얼굴 껍데기에는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얼굴 껍데기에만 광채가 난 거예요. 이 모세 속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변화는요, 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 변화된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또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변화되었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속사람이 바뀌고 겉사람이 바뀌고 마지막 나팔의 영육간에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오늘 아무리 병들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을 항상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종말적인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는 성화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죠. 처음에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화,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적인 변화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품과 성품, 인격이 날마다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화에 대해서 또 칭의에 대해서 말하기는 좋아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언젠가는 내가 변화 영생을 누릴 거야.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과정, 성화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성화적인 과정, 이 성화의 변화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형상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한마디로 무엇을 닮아갑니까?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 말이 거룩해야 되고, 내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고, 나의 행동이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입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가면서 성화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 본받으려고 하는데 당신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 또 끝까지 품에 안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알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용서하고 끌어안아주고 또 북돋아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딱 치잖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갖다 대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 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빌립보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만세전에 택하신 것도 그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5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하나가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왜 뜻이 하나 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자꾸 분열돼서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예수님을 본받았다면은 같은 뜻 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본받는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방법을 쓰니까 교회도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이것은 세상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라고 말씀했죠. 이 세상을 본받는 자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만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아니죠. 그렇지만 작은 예수 안에 아주 작은 지체처럼 닮아가야 되죠. 주변 사람들이 저분을 진짜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고 하기 전에 저분 닮아야 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할 때 이 변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땅을 밟고 시공간에 제한되는 몸으로 사셨는데 신성이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을 변화시켜서 보여주시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변화받는 거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제자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거느리시고 해같이 빛나시고 빛덩어리가 되셨는데 다시 변화가 안 된 상태로 내려오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맞고 끌려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활과 변화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본인의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믿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변화받을 사람이에요. 나는 변화받을 사람 맞고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잡것들 틀렸다는 거예요. 아우 저거 무슨 심판을 받으려고 저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천국 못 가고 본인은 천국 갈 사람, 다른 사람들은 변화 못 받고 본인은 변화 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무시해요. 남을 비판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저 사람들도 우리들도 다 부활과 변화에 동참하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부활과 변화를 깨달아서 은혜를 알아주고 영생 소망을 갖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덤은 혼자 가야 돼요. 무덤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도 같이 가줄 수가 없어요. 무덤은 혼자 가는 세계예요. 그러나 변화는 같이 받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변화의 3대 구절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요. 다 주어가 뭐예요? 나가 아니고 우리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성화적인 변화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성화적인 변화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날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종말적인 변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번 딱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성화는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니까 종말적 변화는 아주 순간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라 하잖아요. 여기에 순식간에라는 단어는 아토모스라는 헬라어예요. 아토모스가 뭘까요? 아주 더 이상 쪼갤래야 쪼갤 수 없는 아주 최소한의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토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둘로 나눌 수 없는, 자를 수가 없는 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번역에서는 눈 깜빡할 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흐리페, 아주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화되는 변화는 매일매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이루기까지라고 할 때 헬라어로 메크리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성화적인 변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모세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요. 모세에게서 광채가 났는데 그 얼굴 껍데기에 광채 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광채였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난 광채는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낮과 밤을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 하나님과 말씀하는 사이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광채가 났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모세는 자기가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 얼굴에서 막 강한 빛이 환하게 비친다면은 자신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깨닫지 못했더라요. 즉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얼굴이 광채가 났는데 이렇게 서서히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변화를 받아갈 때 아유 내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조금씩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요. 내 인격이 서서히 바뀌고 내 성품이 서서히 바뀌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한번 처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10년, 20년, 30년, 50년 전에 그 과거하고 지금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좋아졌잖아요. 그때는 막 성질이 막 불같아서 울그락불그락 큰 소리 금방 내고, 그리고 자기만 알고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지만은 지금은 좀 참잖아요. 또 지금은 남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정말 11조 감사원금 낼 수 있고 이거는 다 하나님 주신 거다.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모세 얼굴에 서서히 광채가 나듯이 우리 삶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온 날, 모세가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서 내려온 날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 연도가 희년에 해당하는 연도였고 주전 1446년 7월 10일이었어요. 7월 11일, 일곱 번째 달 10일은 대속죄일이죠. 그날이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나서 내려온 그날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날이 되면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모든 그동안의 죄 문제, 사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대속죄일이 일어날 때 우리도 광채가 나는 마지막 종말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 재림하시는 그날. 그래서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못된 속성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잖아요. 어쩔 때는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식도 믿어요. 그러나 변화되면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한 빛덩어리, 아주 선한 덩어리, 아주 착한 덩어리,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특별히 이 성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룩함과 화평함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사람은 화평함을 추구하고, 정말 화평함을 추구한 사람은 또 거룩함을 추구하고, 내가 말씀을 잘 알아, 나 거룩해 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화평함을 추구하지 않아. 맨날 남의 욕만 하고 분열을 추구하고 너는 내 편이고 저 사람 아니고, 이런 것은 거룩이 아닌 거죠. 더 놀라운 말씀은요,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는 화평하죠. 그러나 막 나를 반대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하고 절대 화평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성화적인 변화를 통한 우리 빛을
예수님의 은혜로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적인 변화는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성화적인 변화가 종말적인 변화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성화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실 때 변화시켜 주시도록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했죠. 쉽게 말해서 밥 먹고 나서 바로바로 설거지하면 쉽잖아요. 아무리 식기세척기에 넣는다고 해도 피자 치즈가 막 눌어붙어 있고 제육볶음 다 타서 눌어붙은 거랑 다 헹궈서 넣어놓으면 더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설거지거리를 막 내내 쌓아놓으면 다 마르고 곰팡이 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해지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이 기도로 회개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나간다면 성화에 이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 음행, 우상숭배 이런 죄들을 막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죄가 우리 영혼 육에 아주 갈고리가 팍 박히듯이 들러붙어서 어디서부터 손댈지 막 한숨 나오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화적인 변화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의 축복을 알았어요. 그러한 소망, 우리 재림의 소망을 가진 분들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 아직 모르지만은 아직 못 봤지만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재림하시면은 우리도 하나님같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했죠.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 내 모습에 100% 만족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마지막 나팔에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언젠가 진짜 저렇게 변화될 거야 소망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과거에 나는 막 저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미워했어요. 근데 오늘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갑자기 인사하고 옛날에 과거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 깎아내렸으면 오늘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같은 말씀의 공동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같이 변화되는 공동체예요. 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상대방을 묵살하는 막 내용을 막 부풀려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말을 한다면은 옛날은 그랬지만 오늘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밥도 오늘 매일 먹어야 되고 샤워도 오늘 맨날 해야 되고 설거지도 오늘 맨날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시 한번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화해하고 오늘 달라지면 됩니다. 변화는 달라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달라졌네. 그게 변화죠. 어이구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네.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가운데 우리 말이 변화되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야 저분 진짜 많이 바뀌었어. 저분 많이 변화됐어. 이렇게 인정받고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전 세계에 나타내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럼 없이 흠 없이 설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꿈, 비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도 원래 지도에 없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를 그렸어요. 그러나 이 꿈과 비전이라는 세상의 지도보다도 믿음의 지도, 신앙의 지도는 더 넓고 크고 더 높아요. 왜냐하면 영혼육을 다 포함하는 입체적인 지도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지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전 제자들의 지도가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 후의 제자들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자들의 지도에는 무덤만 그려져 있었어요. 무덤이 종착지 끝이에요. 흰머리 생기고 주름살 생기고 뱃살 축 처지고 암 걸리고 또 땅에 묻혀서 들어가면은 끝! 지도가 끝났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무덤만 있는 지도를 가지고 살았던 제자들은 십자가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이렇게 땅의 것만 보고 저 위에를 잘 몰랐던 이 지도를 가진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이것은 다 흩어지는 지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함께 항상 있었고 항상 말씀 듣고 전도하고 막 할 일이 매일 태산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계시니까 마음이 다 흩어지고 이제 막 할 일이 없어요. 뭐 할지 몰라. 제자들의 마음에 무덤의 지도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무덤이 예수님의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과 변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지도가 열린 거예요. 이것은 영원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소망의 지도입니다. 영원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소망의 지도. 영원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소망의 지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은 제자들은, 영생을 깨달은 제자들은 입체적인 지도를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땅은 앞이나 뒤나 동서남북밖에 못 가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는 입체적인 지도거든요. 또한 함께 모이는 지도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제 할 일이 생겼어요. 세계 선교에 바빠졌어요. 한계가 없는 지도예요. 죽음이 없는 지도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영원으로 가는 소망의 지도, 새 지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변화되고 우리가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되심으로 우리에게 변화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변화의 지도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밋밋하고 납작하고 평면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성화를 통해서 매일 변화지고 달라지고 앞으로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이고 또 나아가서 우주적인 구속사적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말씀이 다 전 세계에 전해져야 끝이 오거든요. 변화가 오거든요. 변화의 역사 전에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이 죽은 바다, 죽은 세상,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변화의 소망으로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의 소망으로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의 소망으로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 변화의 소망이 있는, 영혼을 향해서 올라가는 새 지도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는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같이 함께 받는 것이라 하셨사오매 우리 주님 하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용서로 하나 되고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구속사적 경륜 성취를 향한 열정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차 온전함을 입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과 행동과 우리 음품과 성격이 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달려 나갈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교회,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변화의 소망의 지도를 가진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자손몬대의 이 복이 정말 동서남북으로 뻗쳐나가고 아래로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